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 4일이나 지나서 나사로를 장례를 한 4일이나 지나서 베다니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 마중을 나오고 주님과 또 1대1로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자매의 공통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이 무엇이었죠?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까? 이 말 배후에는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오라비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전했으면은 주님이 만약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쳤다고 한다면은 오라비가 지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비의 죽음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마리아나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가니까 그 오빠를 죽지 않도록 그 병에서 치유하도록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은 주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기는커녕 이틀이나 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주님이 가신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목적은 오빠를 죽지 않게 병들은 오빠를 치유하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병들은 자를 치유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4일이나 죽은 후 4일이나 지난 후에 그렇게 마르다 집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다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꼭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꼭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라딘의 지니를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술램프에 이렇게 막 부비면서 지니를 부르면은 펑 지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지니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다 지니는 다 갖다 줍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인생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구속되고 거기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을 하고 애걸복걸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치될 때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지니처럼 달라고 한다라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죽지 않도록 살리는 치료하는 것이 그들의 간구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었지만은 주님은 완전히 이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죽은 이후에 4일이 지나가지고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 있는 죽은 시체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보다 훨씬 원대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당장 그 소원과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거나 토라지거나 삐치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 나의 작은 간구 제목을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4일 만에 찾아오셔서 마르다가 고백한 바로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마르다와의 대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하나님에 관한 계시에 관한 지식을 교정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이 마르다는 이 부활을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은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당신 스스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교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35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마르다의 눈물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울음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35절에서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기뻐서 웃으셨다고 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올까요? 한 장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웃지 않은 공생애예요. 그분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의 마지막 절정적인 사역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 당하시러 오신 것이 그분의 사역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주님이 크게 웃으셨다든지 웃음소리를 내었다든지 이런 장면을 아무리 뒤져봐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나올까요?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나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은 두 번.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또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두 번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울음의 장면이 세 번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곡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소리를 내고 우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언제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그 주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와서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이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박해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통곡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통곡을. 그리고 복음서에는 통곡의 장면이라고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잡히시는 그 직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3번씩이나 옮겨달라고 아버지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이 우시거나 눈물 흘린 장면이 3차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일관된 성격이 뭔가요? 일관된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뭔가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흐르는 일관된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슬픔의 감정, 비통의 감정을 가졌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통곡을 하시는, 우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울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참다운 하나님이시고 참다운 신이신데 그분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의 이 고난을 함께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을 바로 체휼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체휼.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게 삼파데오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같이 느끼다, 같은 것을 경험하다, 같은 것을 느끼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의미, 공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체휼로 번역된 것은 몸으로서 경험하여서 불쌍히 여긴다. 그죠? 몸체 불쌍히 여길 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모든 종류들을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이 몸으로 체험하셔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다운 신인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위에서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에 하늘 위에서 그냥 선물을 던져주듯이 하나씩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상에 계셨던 분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 이상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굶주림.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빼고, 그죠? 40일간은 그분은 광야에서 굶주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분은 출생 자체부터 방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방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주님은 외양간에서 짐승들이 태어난 그곳에서 출생부터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생의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그런 내 생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로 치면은 주님의 운명이 뭐였죠? 삶이 어떤 삶이었죠? 노숙자적인 삶이에요. 노숙자. 여러분, 노숙자 생활 해보셨습니까? 저는 노숙자 생활 일주일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체험으로 했죠, 그죠? IMF 때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IMF 때 워낙 사회적인 일들이, 그런 엄청난 실업자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것을 생생히 쓰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그 지하도에 가서 제가 일주일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줘, 저도 10,000원짜리도 받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육전 앞에 줄 서가지고 밥도 다 먹고, 돈도 그날 그때 일주일 동안 몇만 원 제가 벌어왔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종이 박스 그 몇 개 깔아봤자
그 12월 달에 겨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인간관계의 파괴의 고통의 최고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서 가르친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철저한 배신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인간에게 큰 고통으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 폭력을 당해보셨습니까? 어린아이 때 선생님한테 메추리 맞는 거 말고 여러분 20살 넘고 나서 몽둥이 맞아본 분 있습니까? 물론 남성들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20살이 넘고 나서 뺨을 맞거나 몽둥이로 맞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 살인이에요.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낫지 뺨을 사정없이 맞거나 몽둥이로 사정없이 맞는 그거는 인격 살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많이 맞아봤습니다. 뺨도 많이 맞아봤고 몽둥이로도 많이 맞아봤고, 그때는 차라리 그 사람을 총으로 내가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찼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폭력을 비인격적으로 당하면은 그 폭력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폭력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은 진리를 전파할 때에 돌멩이로 쳐 죽임을 몇 번씩이나 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잡히셔가지고 그 엄청난 폭력을 당합니다. 갈대로 온 몸을 구타를 당하지 않습니까? 뺨을 맞지 않습니까? 얼굴에 침배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채찍으로 온 몸을 휘감아가지고 살점과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못으로 박히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하는 그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치감이에요, 수치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3, 4살 되면 옷을 벗기면 부끄러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주님이 안 당하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체휼, 즉 몸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한 명 한 명씩을 주님은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눈물은 인생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안다, 아신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흐르는 가슴의 눈물을 다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은, 오늘 흐르는 이 눈물, 주님의 이 눈물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눈물과 그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가슴에 찢어지는 그 상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모든 인생의 그 고통을 주님의 이 눈물 가운데서 다 주님이 체휼하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무덤 앞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39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놔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과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땅을 파가지고 땅 깊은 곳에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묻고 위에 둥근 봉분을 하는 이런 매장형으로 우리는 무덤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이 비교적 우리나라는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돌들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석회성은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동굴을 많이 팝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무덤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은 보통 한 개인을 묻는 무덤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가정별로, 집안별로 공동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묻히고 어머니가 묻히고 밑에 자녀들이 또 거기에 묻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을 딱 들어가면은 그 동굴에 침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돌침대. 돌로서 이제 돌을 깎아서 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죠.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을 이제 헝겊에 사서 거기에 올려둡니다. 올려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살들이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백골밖에, 뼈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동굴 안에 이 시체를 올려두는 이 침대와 같은 이 상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큰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뭔가 하니까 납골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체가 다 썩어가 백골밖에 남지 않으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 뼈를 이제 그 웅덩이에 뼈를 모으는 그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 뼈도 있고 어머니 뼈도 있고 할아버지 뼈도 있고 조상들의 뼈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열조와 함께 잠을 잔다.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죠? 이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백골밖에 남지 않으면 그 백골을 열조의 뼈 무덤 속으로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와 함께 잠을 자는 거죠. 열조에게 죽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덤이 따로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뼈만 남으면 그것을 조상들의 뼈 무덤 속으로 다 한꺼번에 공동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조에게 돌아간다, 열조와 함께 잠을 잔다, 그런 구약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로 되어 있는 이 동굴 무덤 앞에 큰 돌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가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이고, 그리고 무덤에 돌멩이를 이제 옮겨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우리 인생 안에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막 그럽니다. 일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것은 자신이 팔짱을 끼고 있고 주님 보고 하랍니다.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건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내가 할 일인지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예컨대 봅시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죠? 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잘 정리하여서 상대방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 전도자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뭐죠? 믿게 하는 일이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명쾌하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자꾸 믿으라니까 자꾸 믿어 왜 안 믿어?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은 이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어찌하든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전달하는 그 일이 우리 일이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는 우리를 이미 떠난 일이에요. 그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전도할 때에 믿게 할 수도 있지만은 10년 후에 그분이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들을 아이들이나 지체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는 상대방의 지성과 상대방의 수준을 잘 이해하면서 그분이 잘 알기 쉽도록 명쾌하게 잘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양육자,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뭐죠? 그 사람이 가르침을 사용하여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착한 의지, 선한 의지,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가르침을 잘 하였지만은 그걸 가지고 왜 살지 않느냐고 막 책망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는 그 일이지, 우리 인간의 주제를 넘어서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교회 사역이든지 우리의 일반 생활 사역이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역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역의 영역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놓으라, 이제 이 말을 하니 마르다가 곁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 곁에 있는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마르다의 이 말의 뉘앙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마르다가 주님께서 믿음을 촉구했을 때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그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잠시 전에 했던 이 마르다가 이제 오라비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로서 주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일종의 저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죠? 잠시 전만 하더라도 이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거의 사도적인 수준, 사도적 신앙 고백의 수준 정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던 이 사람이 잠시 잠깐 후에 바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치 가로막는 듯한 부정적인 이 고백을 또한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변적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질되어지기 쉽고 변화되어지기 쉬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탁월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쭉쟁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는 섬기는 거나 살아가는 거나 뭐 기도 생활이나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을 볼 때는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더니 까보니까 쭉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 평소를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뭐 그리스도인이 맞나? 완전히 뭐 속된 표현으로 나이롱 신자 아닌가? 이런 그런 평가절하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큰 우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기도 제목을 만날 때 바짝 주님께 엎드려가지고 딱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비고 가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절대로 자부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지금 주님 앞에 바짝 붙들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믿음을 까보니까 쭉쟁이라는 건 뭔가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은혜를 거두시니 쭉쟁이에요, 쭉쟁이. 그리고 항상 우리는 겸비하게 자신이 선 줄로 아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은 별게 아니다. 내 신앙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서 있을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바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신앙의 원리입니까? 그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11장 4절에서 주님 일찍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내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주님께 보내어서 내 오라비가 지금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불을 보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일찍이 하셨죠. 그죠? 그 말씀에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대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이 의미는 오늘 여기서는 나사로의 소생을 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자연 질서 가운데에 볼 수 없는 주님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한 어떤 일, 사역,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보정이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영광을 경험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뭔가요? 믿음이 뭐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가요? 바랄 수 있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바라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00세가 되면, 남자가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한 60세 되더라도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돌멩이를 이제 치워놓을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 하신 일이 바로 뭐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41절부터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내 말을 할 때 말을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여기의 의미는 나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를 뛰어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을 들으신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연합이자 영원한 삼위일체 되시는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성, 특별한 교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늘 나를 들으신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르다가 지난번에 오해한 것이 바로 뭔가요? 늘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그리스도의 그 권능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거나 충돌이 있을 수 있거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순종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것은 영원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일체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과 그 성자 사이에 어떤 다름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도의 목적, 왜 하늘 우러러 이 기도하셨는지 그 목적을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둘러선 이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조문하러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이 표적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여금 주위에 둘러서 있는 이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제 행하시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7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최고의 절정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표적이 믿음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표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심 없이 주님에 대해서 굳센 믿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가장 표적과 기적이 많았던 두 시대를 꼽으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가장 표적과 기적이 많았습니까? 어느 시대죠? 구약 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 나올 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가지 기적 보세요. 그죠?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은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마지막에 기적, 그들이 이제 사막을 빠져나와서 마지막에는 바다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바다물을 쪼개가지고 바다물 사이로 한 민족이 통과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늘로부터 마치 소낙비같이 밤사이에 만나가 내려가지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한 끼도 아니고 40년을 주님이 먹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끼에 라면을 하나씩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개, 300만 개의 라면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끼가 아니라 40년에 40년. 40년을 광야에서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많은 일을 40년 동안 날마다 그런 표적을 보고도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어땠습니까? 눈만 뜨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원망, 불평, 불만, 그죠?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늘 표적을 보고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가장 많은 표적을 본 시대가 어느 시대죠?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돌멩이로 때려 죽이려고, 쳐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그들이
패역한 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게 믿음을 이 표적이, 기적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표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표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회방하고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둘러서 있는 이 무리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교회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표적이나 은사 자체를 주목하는 신앙은 사실 고대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은 그것은 위험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야.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적을 행하는 여러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항상 어떤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말씀으로 시험해보라,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확인해보라, 그 말씀을 항상 분별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늘날도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스도 그 당신께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그 사역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은사주의가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은사주의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역하는 교회나 그런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들은 표적 자체, 은사 자체를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 당신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있으면은 그 표적이 있으면은 대단한 사역자, 대단한 교회로 인정하고 그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찮은 사역자로, 하찮은 교회로 평가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점점 진리 말씀과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들은 진리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은사주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은사가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막 자신이 성령을 부리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매우 불순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죠. 자신은 성령께 사용하시는 자기가 종에 불과하지 마치 성령을 자신이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은사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인격이 교만하고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들을 오히려 은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돌을 치운 이후에 오늘 43절에 보면은 오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하시면 나사로가 나올 수 없습니까? 나사로 교회 안 돌립니까?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한참이나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이 주님의 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소리가 나사로 들으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무리를 들으라고 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외치려고 하면은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사실 청각에 이 감각이 있어야 귀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들립니까?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끼죠. 그죠? 귀가 있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청각 세포가 살아있어야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 상태는 어떻습니까? 들을 수 없는 시체예요. 죽은 지 4일 되는 시체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듣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불러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에서만, 청각세포가 살아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만 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듣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가면은 셋째 날 주님이 무엇을 지으셨어요? 바로 채소와 나무를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시죠? 땅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땅이 귀가 있습니까? 땅이 청각이 있습니까? 땅을 향해 주님께서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러분, 여섯째 날 주님이 또 창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가축과 기는 것과 각종 짐승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향해서 곡식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실 때나 아니면 이 짐승들을 지으실 때 땅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여러분, 땅이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죠. 주님의 명령의 대상은 또 다릅니다. 폭풍우가 갈릴리에서 막 몰이치고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향해 명령하시죠?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귀가 있습니까? 피가 없죠. 바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이 대류 현상의 하나의 자연 질서의 질서. 주님은 사물 자체에도 말씀하시지만은 질서 자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성경 가운데 이 나사로만 유일하게 살리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 나사로 외에도 두 사람을 더 살리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그 침상으로 가서 죽은 시체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시체를 붙들고 당기면서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그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또 한 사건이 바로 뭐죠? 주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바로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장례 행렬이 바로 나인성의 불쌍한 과부의 홀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무덤에 이제 매장하러 메고 가는데 주님이 만난 거죠.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붙들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청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은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람을 향해서 멈추라고 말해 보십시오. 땅을 향해서 명령, 우리 인간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의 입술로서, 그분의 말씀으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의 모든 대상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반응을 하고 바람도 반응을 하고 또 악한 영인 귀신들도 반응을 하고,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말씀 자체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이렇게 외쳤을 때에 나사로가 오늘 그 천으로 몸이 동인체로 나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지으셨던 그 창조주께서 여기서 오늘 나사로를 부르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44절에서는 이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오늘 나사로가 나왔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풀어서 나사로가 돌아다니도록 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5절과 4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나를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그 기도가 오늘 어떻게 됐죠?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 때문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46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무엇을 보여주죠? 45절은
주님의 그 표적의 사건, 나사로의 그 소생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참수하는, 고소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는 항상 생명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알곡과 함께, 항상 쭉정이가 함께 역사하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무리가 모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